자녀를 키우다 보면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어릴 때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척척 읽더니 가면 갈수록 책과는 담을 쌓고 게임만 하려는 아들. 어릴 때는 그렇게 명랑하고 인사도 잘하더니 이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는 말도 안 하고 늘 시무룩해 있는 딸. 어릴 때는 기억절도 잘 외우고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커서는 다 귀찮아하는 자녀들. 이렇게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끝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 복권입니다. 기대감에 복권을 샀다. 긁을수록 실망이 커진다. 그럼 그렇지. 자식을 보며 중얼거린다. 그럼 그렇지. 이 복권의 숫자를 하나하나 긁어갈수록 실망이 커지는 것처럼 자식도 한 살 한 살 자랄수록 이 기대감은 사라지고 아유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부모인 내가 봐도 그의 미래가 한없이 걱정스러울 때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죠. 자식들 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우울해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없고 정신력도 나약해서 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입만 열면 잔소리가 나오죠. 잔소리가 뭘까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합니다. 야, 옷 좀 정리해라. 숙제했냐? 게임 그만하고 책 읽어라. 반찬 골고루 먹어라. 집중해라. 일찍 일어나라.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 이런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 대고 야, 너 짜증내지 마라. 너 눈 예쁘게 떠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몇 배의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아예 말을 안 해버립니다. 한마디를 하면 잔소리가 10마디 들어오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다 흘려보내죠. 그러면서 점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야,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런 고민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 엄마들에게 오늘은 이 요게벳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거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명령에 반기를 든 유일한 사람은 이 2명의 히브리 산파였어요. 그들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외에 다른 남자들의 이름, 심지어 애굽 왕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산파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시브라와 브아. 이처럼 용기와 믿음 있는 여인들을 통해 남자아이들이 첫 번째 위기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위기를 가져왔죠. 바로 바로가 내린 첫 번째 남자 살해 명령은 사실 이 산모에게만 내린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어난 아기가 여자면 살리고 남자면 죽여라 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출생을 담당하는 산파들에게만 주어진 어찌 보면 비밀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남아 살해에 동참해야 할 범위가 넓어졌고요. 또 살해 수법도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한 남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가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는 흐르는 강물을 따라 한 여인에게 전달되죠.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를 본 바로의 딸은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 역시 모세의 형이 아니라 그의 누나, 즉 미리암이었죠. 미리암은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줌으로써 극적으로 모세와 엄마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모세의 등장을 준비하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이 남자를 구하는 존재가 모두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모세의 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었죠. 성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은 남아살의 명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그때에 마침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대신 용기를 내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석 달을 숨겨 키우죠.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3달 동안을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다 마침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순간이 되자 그녀는 과감하게 아이를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아이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인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저는 이 말이 매우 가슴 뭉클하게 들립니다. 엄마는 할 수 있는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능력 닿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엄마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켜왔지만 더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요게벳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는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기로 결심하죠. 사실 이 행동은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요게벳은 그 말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둡니다. 바로가 말한 바로 그 장소에 말이죠. 그런데 요게벳의 이 행동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포기합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이 아이의 삶을 그분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엄마들도 요게벳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를 키웁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죠.
마치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숨겨 키운 것처럼 오늘날 엄마들은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자녀들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큰 것이죠. 어릴 때는 엄마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신앙도 잘했던 그 아이인데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이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때가 오는 것이죠. 품 안에 있던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자 더 이상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식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죠. 이렇게 요게벳의 3개월을 지나온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을 내려놔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치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안간 힘을 쓰며 자식 문제를 붙들고 목숨 걸고 살아왔던 우리의 수많은 수고가 더는 역부족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녀를 강물에 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이들을 던지라고 했던 그 장소와 요게벳이 모세를 띄웠던 장소는 같은 곳입니다. 바로 나일강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경우에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명령한 것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기를 나타내죠. 아이의 생명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나일강에 아이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살아왔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키워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느냐가 누군가에게는 나일강이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먼저 이 아이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맡아 키우는 청지기들이죠.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 딸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어떡하지? 마치 이 아이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책임인 것 같은 마음으로 평생 부담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벌어졌을 때 부모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이에요. 인간 부모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치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미안하죠. 하지만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고 또 내 손에서 아이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부모는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요게벳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자녀를 끌어다가 교회에 앉힐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와 앉아있는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도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는 자녀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너무 나태하고 삶에 열정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자녀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로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싸움만 되죠.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마치 요게벳이 3개월간 안간 힘을 다해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맡김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자녀의 삶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는 대신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담아 강물에 띄웠던 바구니가 이 히브리어로는 테바인데요. 이게 흥미롭게도 노아가 만든 이 방주도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테바입니다.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태웠던 방주. 이 둘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구니와 방주 모두 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바구니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올 틈을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구원해 줄 바구니와 방주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요. 둘 다 어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배를 만들 때는 선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움직이기 위해 키를 만들죠. 하지만 이 거대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뿐이죠. 모세의 바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은 요게벳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손에 맡겨진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비천한 휴식처, 즉 모세를 담고 있는 그 바구니 위를 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해 인간의 통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신앙과 가르침을 떠나 제 멋대로 삶을 사는 자녀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게벳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더 이상 내 뜻대로 이끌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벌어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맡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날마다 이 아이가 탄 인생의 바구니에 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손을 떠나 강물에 띄어진 아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띄우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게벳은 모세를 2번 떠나보냅니다. 첫째는 3개월간 숨겨 키운 후에 그를 강물에 띄어보낼 때 한번 떠나보내고요. 둘째는 유모로서 아이를 맡아 키우다가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으로 떠나보낼 때 또 한 번 아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냄은 구원을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도저히 아기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떠나보낸 것이죠. 그러나 2번째 보냄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역을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2번째 떠나보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2번의 떠나보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보냄과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2번째 떠나보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기도가 그들을 이 시대의 모세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드린 복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복권을 삽니다. 이 복권을 긁기 전에는 모두가 다 1등을 꿈꾸죠. 하지만 조금씩 숫자를 긁다 보면 제발 2등이라도, 제발 3등이라도, 아니 제발 본전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권을 긁다가 결국은 에잇 그럼 그렇지 라며 실망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복권이야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안에 쓰여진 글자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며 무한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맡김을 통해 이 시대를 위한 작은 모세들이 우리의 각 가정에서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힘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손에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도저히 이 아이를 위하여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느낄 때 저희로 하여금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각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이 시대의 모세를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